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체로키 인디언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산과 들로 다니며 꽃과 나무, 흐르는 강물과 깊은 계곡, 다양한 야생 동물을 보여주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직접 그 손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자는 늑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아주 두려움에 떨며 그 할아버지 등 뒤로 숨자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손자를 자신의 무릎팍에 얹히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의 늑대이고 또 한 마리는 욕심과 미움의 늑대란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늑대는 늘 싸움을 하지. 그러자 손자가 신이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네가 날마다 먹이를 주며 키우는 늑대가 이길 거야. 침묵이 흐른 후에 할아버지는 그 손자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자연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듯이 너도 너의 마음을 소중히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단다라는 설화가 체로키 인디언들 가운데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며 잘 지켜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증거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서 불치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남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 사람에게서 신비로운 은사가 보여지는가, 신비로운 은사 체험을 했는가의 유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열매이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열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 속에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픈 자기 증명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증명의 유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은밀한 유혹으로서 불편한 진실들 중에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인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생각의 선을 지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이 지켜야 할 선, 결단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키고 넘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계속 구하면 우리에게 결국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를 노엽게 만들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5장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의 우월함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해 보이려고 할 때 상대방을 노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투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지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여움과 질투, 투기, 우월감과 열등감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현상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자기의 헛된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제 선교 단체 중에 WEC라고 하는 웩이라고 하는 참 건강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웩을 선교 단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의 이 고백을 저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그 사람이 계속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짐을 나누어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이 꽂힌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one another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서로라는 단어 말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5장 26절에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one another, 서로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참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 격려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의 약함과 실수를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지 않는다라고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우간다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이 속담이 오늘 참 저희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m 달리기 단거리 경주이기보다는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에 가깝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속도보다는 오래, 멀리,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지구력이 더 필요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서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서로의 짐을 져주면 멀리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로 짐을 져주는 사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례를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 가운데 죄를 범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특종 기사를 발견한 것처럼 비난과 비판을 쏟아붓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우를 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응은 이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죠. 아니,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파생할 문제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무조건 덮고 지나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며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지도 말아야 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덮어 그냥 지나가야 돼.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잡고라는,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출 때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려고 하면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고 서로 져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짐을 져주는 두 번째 사례를 우리는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게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전념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짐을 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과 영적 성장은 결국 그 교회의 목회자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기도로 준비한 말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어젯밤에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목자님들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과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일, 특별히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특별히 기도와 응원과 격려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져서 해야 할 그 일,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서로 짐을 져주는 사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셋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까? 둘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은 잘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거나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을 스스로 질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지만 한편으로 복음의 가장 큰 방해물과 걸림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기록된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선배 목사님의 고백 앞에 서면 저는 늘 한없이 작고 초라해집니다. 영혼을 돌보는 섬김에 어찌 은밀한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회는 제가 아직도 당하기 원치 않는 가슴 아리이고 설교는 영원한 이국의 언어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1000명의 교인을 목회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한 사람을 목회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중 가장 완고한 교인보다 더 고집스럽고 악합니다. 아직도 저의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한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저도 정말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것,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멀리 성도들의 그 병원이나 가정을 신방하는 것, 이런 뭐가 목사님에게 목회할 때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목회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일임을 저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저의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한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자기가 날마다 져야 할 짐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진다라는 말의 마지막 두 번째 의미는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명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것을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린 후에 열매를 보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일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뿌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뿌리고 심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것과 일치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고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실 때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때 바로 실천하며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이것만 끝내고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착한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성령을 따라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먼저 선교사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국경을 넘어 먼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선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과 더불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